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약속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사세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무너지는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세상에 모일 것도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게 없어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 언제나 이게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산다고요. 돈을 더 믿는 사람은 돈 따라가죠. 당연히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게 내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쉽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사세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개념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내가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 안 입히고 또 남 좀 도와주고 살았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좋은 곳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따질 때 어디에 따지냐가, 어느 법에 따지냐가 중요하다고요. 먼저는 세상의 법에 여러분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시겠죠. 세상에서 죄 지면 감옥 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법은 도덕법이에요. 우리는 도덕법에만 이렇게 비춰봐도 다 걸려요. 쉽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 잘 하시지요?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우리 부모에게 내가 100% 효도해,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또한 자식들은 잘 기르세요?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보면 도덕법만 들이대도 내가 참 잘한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더 높은 법이에요.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 요한 1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거다. 여러분, 무슨 형제예요? 남편도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남편도 수없이 살인하죠. 마음으로.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춰보면 이건 날마다 죄 짓네요. 정말 먹빛보다 더 검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럼 누가 저주 아래 있어요?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저주 아래 있는 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가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요.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 십자가, 그 시대는요, 우리는 지금은 영광의 십자가가 됐지만 그 시대는 저주의 십자가 때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십자가를 짓고 죽는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흉악한 죄를 지고 죽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는 저주받았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란 말이에요. 그도께서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읽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안 와요. 그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가 저주받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떠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해야죠. 내가 저 십자가에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용서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요. 그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 저주의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돼서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도 의미를 안 생각해. 폼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그래서 내 삶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차는 조심해야 돼. 교회 차가 막 고통받고 어기고 다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못 살면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전하지 십자가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이죠, 폼. 십자가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걸 폼으로 달아놨겠어요? 저 십자가가 폼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저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죠. 은혜의 십자가죠. 언제나 바라보면 감동의 십자가죠. 용서의 십자가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는데,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의미는요, 행복과 만족을 내가 어디서 얻는가,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은 어디서 찾으세요? 어제 그런 말씀 드린 거죠. 돈을 더 많이 벌으면 행복하겠지. 지위를 더 얻으면 행복하겠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더 행복하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평생 빈곤의식 속에 산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만이 만족을 준다고 다윗 왕이 고백한 시편이 어제 같이 나눈 131편이에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그 평안과 그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이게 어제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가하고 우리에게는 의와 복과 성령을 주셨어요. 그 밑에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나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복의 통로로. 그걸 꼭 믿으세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창세기 12장에 부르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 의식을 가져야 나는 누구냐? 복의 통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 그 생각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엄마로서 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아빠로서 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 직장에서 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될까? 기뻐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자꾸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나눈다는 게 꼭 물질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기쁨도 나누고요, 감사도 나누고요, 기도도 나누고요. 쉬운 얘기로요, 내가 가난해도요 얼마든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잘 웃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기쁨을 줄 수 있다고요. 내가요,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지기 위해서 어제 충전시키라고 했어요. 충전. 믿음의 충전을 오늘 이 아침 시키는 거예요. 또 소망의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충전을 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충전을 쫙 시키라고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을 가득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생활이 좀 달라지겠죠? 내가 사랑을 나눠줄게 생겼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람들은요, 사랑 달라고 그러거든요. 내 사랑에 갈급해서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잘 보시라고요. 대표적으로 그거 어떻게 알아요? 유행가 들어보면 알아요. 노래 들어보면 다 사랑 타령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보시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인가 가요 무대 하잖아요. 저도 그 젊었을 때는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인생.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가요 무대를 듣는단 말이에요. 옛 노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면 사랑 타령이에요. 그 가사들이 언제나 사랑을 잃어버렸다니, 사랑을 달라느니,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을 주나요, 세상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참 사랑을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그 사랑 안에서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이 아침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어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됐다고요. 저주받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걸 복 받은 걸 몰라, 성도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만 말아야 되는 건,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 자신을 신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예를 들면 실력이 없음을 알아야 실력을 쌓려고 그러죠.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사랑의 실력도 없고요, 믿음의 실력도 없고요, 소망의 실력도 없어요. 이 실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실력을 주려고 온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고 너 혼자 그렇게 막 뚜뚱거리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네 짐을 가볍게 해줄게. 광야의 길을 가도 내가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성에서 물을 내주고 내가 해줄게.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물은 안 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주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오직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돈을, 명예를, 권력을,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믿지. 예수를 잘 아셔야 된다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뭘 하셨나, 그걸 깊이 생각하시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엄청난 일이잖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줬는데, 영생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세상 얘기로 하면 대통령 자녀 여러분이 되고 싶다고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청와대로 전화 걸어서 나 대통령 아들 좀 되고 싶다고, 좀 나 양자 삼아주라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것도 나 같은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쉽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이 자식을 엄마 말씀 잘 들으면 내 자식이고 엄마 말씀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니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내 자식이면요, 잘하든 못하든 평생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속식이면 평생 부모는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언제나 복의 통로로 만들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복의 통로로 만들고 안 지키면 복의 통로 안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고난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는 이유도 뭐 하려고요? 복의 통로 만들려고. 복의 통로 만들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사랑의 징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도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오면 사람은 그 생각이요,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나에게 왜 이 고난은 오지? 하나님이 나 저주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보란 말이에요. 저주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걸고 다니죠. 그게 저주의 십자가일 것 같으면 목에 뭐하러 걸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으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특별히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요, 언제나 고난이 유익이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줬어. 이걸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능력이 되지. 그러니까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인생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8절 마지막,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뭐 시킬까요? 신앙훈련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 따르는 핵심이에요. 내가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고 자꾸 그래요, 내 속에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나는 죄악된 본성으로 자꾸 끌려간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모든 필요와 소원을 가지는 항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른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항복해야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길을 가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하나만 더 생각할게요. 그럼 은혜와 책임이 뭐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은혜가 먼저예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이걸 못 깨달으면 율법이 먼저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서로 관계 다 깨져 버려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한데, 멸망할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너 구원했어. 오늘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 그 다음에 그럼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믿게 한 거예요. 사실이요. 내가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이 책임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그 내용에 관한 거예요. 이 책임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만족을 얻으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쉬운 얘기로 애에게 날마다 공부해라 이거 율법이거든요. 이게 공부해 왜 그러는 거예요?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부모의 마음은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예? 특별히 내가 못 배웠으면 더 그렇게 얘기를 해. 예? 내가 못 배워서 막노동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너는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책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좀 수준을 높여서 정말 더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지킬 책임을 갖고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항복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요, 믿음의 궁극적인 도착지예요. 네,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살려면 날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은혜와 책임을 잘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언제나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계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저희들이 이 땅의 어떠한 상황에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고 소망의 용량을 키워주시고 사랑의 용량을 키워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